핵심이 10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은혜로 얻었는데 교만해서는 안 된다 내용이 들어있고, 1장에서 9장까지의 결론을 10장에서 1차 결론을 낸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오인됐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오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12장부터 15장까지 쫙 결론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로마서만 가지고도 구원에서 성장해서 신앙생활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교회 보낸 편지 하나만 가지고도 로마서 교회가 충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고, 또 그때만 해도 성경이 하나로 묶어지지 않았죠. 오늘날같이 인쇄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고, 또 성경이 하나로 모아지는 데는 한 20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39 뭐죠? 27, 39, 27. 그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서 로마서 하나만 가지고도 로마 교회가 구원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어떤 자매님이 방언에 대해서 저한테 물었는데, 부산에 있는 그 어떤 친척이 복음교회 나가는데 쌍둥이 소리가 막 일어나고 쌍둥이 소리. 그 복음교회에서 어떻게 방언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아직도 방언 은사가 있다. 아주 이거 뭔가 잘못됐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언젠가 방언에 대해서 분별을 할 겁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가르치는 데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 헬라어로 방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는데, 복수는 글로사이라고 해요. 글로사이. 단수는 글로사라고. 글로사는 뭐냐면 쓰지 않는 말. 글로사이는 사람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로 썼고, 로마서에는 방언 은사가 없어요. 로마서 12장에는 방언 은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필요 없는 은사예요. 그 당시 사도행전 때만 필요했던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복음에 있어서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이 없다. 왜 그러냐?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게 구원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구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구걸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제발 구원 좀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죄인들에게 구걸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러나 기회는 주신다는 얘기죠. 기회는 하나님께 핑계하지 못하게 주신다는 얘기죠. 모든 개인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제발 구원 좀 받아달라고 사정하신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2절에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여기는 혈통도 해당이 안 된다. 족보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무슨 파가 의미가 없다. 무슨 신학교 출신도 의미가 없고, 다만 성경을 통해서 믿어졌느냐, 이것만 하나 따지는 거예요. 어느 계열도 소용없어요. 누구 목사 교회냐 소용없는 것이고, 어느 파란 건 성경이 없는 거예요. 다만 차별이 없는데 뭐냐? 믿어져서 의인됐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방인 대표입니다. 그럼 이방인을 대표로 한다고 말하면 가장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우상숭배가 가장 많은 백성을 헬라인으로 이렇게 지목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다행히 여기에 한국 사람이 안 나온 것은 큰 복이에요. 한국 사람보다 더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고. 한국 사람들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합니까? 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조금 이상한 몇 년 먹은 고목나무 밑에 가서 그 귀한 떡을 갖다 바치고 사과도 바치고 수박도 반 조각씩 바치고. 제가 구원받기 전에 삼각산을 헤맬 때 어떤 바위 밑에서 방금 무당이 구슬하고 갔는데 촛불이까지 연기가 심지가 나는 연기인 그 수박이 생생한 반쪽에 내가 먹었어요. 목도 마르고 그 음식이지.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인 하면은 가장 배은망덕한 종족인데도 믿음은 차별이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부자이시다. 네, 전혀 의가 없고 반대로 못된 짓만 다한 종족에게도 사랑은 부여하시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과의 믿음은 차별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할 것은 더 잘 믿고 더 덜 믿고 없고 믿어졌느냐 이것만 것이지 잘 믿고 덜 믿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제 믿어진 증거가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복음은 차별이 없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12절부터 21절까지 구약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 구절을 유대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인정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서 핑계 못하게 자기들이 그렇게 추종하고 섬기고 아끼는 그 성경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모든 개인 그리스도 심판도 설 때도 우리가 그렇게 설교하고 들었던 성경 구절 가지고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천사가 그럴 거예요. 너 그때 몇 월 며칠 몇 시 오전 설교 그때 그렇게 들었지 않느냐고. 뭐 오전 설교 1시간 반이면 한 40분쯤 했지 않느냐고. 잊어먹었느냐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 기억이 나니까 못 잊어먹었다 몰랐다고 핑계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가지고 심판을 해요. 자, 그래서 차별이 없다. 구약 성경 요엘서. 요엘서 2장 호세아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차별이 없다. 요엘서 2장 32절. 그러니까 구약에도 가끔 복음을 이렇게 밝히면서 주로 이제 포로 회복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신약에도 그 원칙은 인용이 되고 통용이 되기 때문에 포로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회복이지 예수님이 없는 회복은 의미가 없어요. 모든 역사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 구약성경 1234페이지.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때가 이르려니 이는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에서와 예루살렘에서 건전에 미칠 것이 또 주의 부름을 받은 남은 자들에게 건전에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은 복음에다가 적용시킨 겁니다. 다시 에스겔서 36장.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핑계를 못하게 막 입을 막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입을 막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그 성경 가지고 입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말로 내가 입증했다. 또 네 말로 내가 정죄, 이런 말씀 많이 사용하시죠. 36장 37절 117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 또한 이스라엘의 집이 내게 하여달라고 구하여야만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려니 내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양떼같이 많아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책에다가 내게 하여달라고 구하여야만 줄을 치세요. 내게 하여달라고 구하여야만. 그러니까 구원이 싫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아쉬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찾아야 돼요. 불러야 돼요. 아쉬운 건 죄인이 아쉽지 하나님이 아쉽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다시 로마서 10장. 그러니까 누구든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든 간에 율법이 있는 자든 없든 간에 예수님을 찾으면 된다. 이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은 찾는다는 말이에요.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하고 찾아야지, 구하고 찾지 않는 싫은 자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시진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일찍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하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하나님은 아쉽지 않다 그 말. 사도행전 13장. 사람이 죄인 편에서 아쉬운 거지 하나님은 아쉽지 않으신다. 사랑은 계시지만은 46절에서 48절까지 사도행전 217페이지 13장 46, 48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 말씀을 너희로부터 버리고 너희가 스스로 영원한 생명에 합당치 않는 대로 판단하였으므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섭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그것은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시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는 다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땅히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버렸다. 그래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방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 낭비해서는 되겠냐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간다. 이렇게 즉 시간 낭비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대인에게 항상 먼저 기회를 주셨습니다. 먼저. 다시 로마서 10장 봅시다. 자, 10장.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건 차별이 없어요. 행함과 율법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전혀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겸손히 자기 마음을 열고 찾으면 된다.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찾질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의 상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어떤 행함이 아니다. 자꾸 인간은 그 잘난 행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습성이 있어요. 습성. 왜냐하면 조상이 처음부터 선과 악을 가지고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이냐 악이냐 여기에 매이면 안 돼요.
벗어나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선하고 악하고 여기에서 졸업했다. 아직도 선악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유급생이에요. 유급생.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할 선과 악을 하나님이 다 해버리셨고 인간이 할 것은 믿음만 가집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믿는 겁니다. 자, 6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불가능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해요.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줄을 치세요. 아니 애들 또 배불러 먹기 싫다는데 누가 주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달라고 불쌍하게 허리를 굽히고 굽신거려야 주지. 네. 자, 이제 줄을 쳤으면 다시 로마서 10장을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이제 역으로 비꼬는 듯 하면서도 이리도 저리도 핑계 못하게 문장을 잘 이제 엮어 나갑니다. 역으로.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 유대인들이 핑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자, 14절에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데 자,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도 아니한 주님을 어찌 부르리요? 믿는 자만 부른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만. 믿어진 자만 찾는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또 들어보지도 아니한 주님을 어찌 믿으리. 이걸 까꿀로 순서를 해야 되는 우리말로는 이 바울의 표현법으로는 역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까꿀로. 그래서 10부터 19, 8, 7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한국 문어는 1, 2, 3 이렇게 나와요. 구구단도 9단, 8단, 7단, 6단 하면 아무도 못 외우고 7, 8, 9 이런 식으로 해야 암송을 하죠. 자, 그래서 까꿀로 지금 유대식으로 자, 믿지 아니한 주님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들어보지도 아니한 주님 어찌 믿으리요? 여기서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그러면은 듣는 거가 먼저냐 읽는 것이 먼저냐? 뭐가 먼저죠? 듣는 것이 먼저죠. 들어서 믿어진 다음에 읽는 것이죠. 예. 근데 들을 필요 없이 내가 읽으면 된다. 이거 상당히 똑똑한 사람. 예.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고 은사도 필요 없죠. 자, 에베소서 3장을 보세요. 듣고 그 다음에 읽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읽는 겁니다. 먼저 들어야 그 다음에 읽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3장 3절 4절 믿어진 다음에 읽어야 돼요. 3절 4절 시작. 곧 주님께서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셨나니 내가 전에 몇 말씀들로 쓴 것과 같더니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게. 이 말씀만 들으면 읽는 거 된다 하지만은 또 다른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조화롭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로마서 10장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부르게 되고 믿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는 것은 선포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그 전도자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포자는 복음 선포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자에 대한 그 권위,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포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을 전하는 선포자가 중요하지 않느냐. 즉 바울 사도 자기의 그 사역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복음 선포자는 예수님의 대사, 특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6절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거역하는 자는 곧 나를 거역하는 것이요 또 나를 거역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분을 거역하고. 확실하게 복음 전하는 자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직통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역한 게 결론이 된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의 가치를 특별하게 여기서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나갑니다. 로마서 10장 15절. 그러니까 믿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전도자에 대해서 그 가치를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유대인에 대해서 본론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함과 같으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그들이 선포하리요. 그래서 복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이 있어서 내적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적 소명이 있은 다음에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적절하게 체이스 바둑 장기 마냥 필요한 곳에 심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졸과 졸이 서로 교제 안 해도 서로 안 싸우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장기를 한번 두보시면 알 거예요. 아군끼리는 싸울 일이 없지만은 대신 교제는 서로 안 해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심어놓으시죠. 그 맡은 바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 그 선포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그래서 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줄을 치세요. 화평의 복음. 왜 화평의 복음이라 했느냐 하면은 The Gospel of the Peace, Gospel. 복음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즉 죄인과 화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 예물이죠. 화목 예물. 그 많은 예물 중에 화목 예물이다 라고 로마서 5장에는 소개를 해요. 자, 로마서 5장. 네. 화목이다. 3장에도 화목 그런 3장을 먼저 읽읍시다. 3장 화해 또는 화목 예물이다. 25절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됐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화해시켜 놓으셨다. 예수님이 화목 예물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화해 예물로 내어놓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찾으심으로 지나간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자신의 의를 화목 예물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목되어 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일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되어 있다면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은 화평의 복음이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고 심령의 양심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음이다. 그래서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팔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첫째는 사도들 발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 여기 포함된 게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보다 복음 전도자가 더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을 해요.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핑계를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핑계를 못하게, 몰라서 못 믿으니, 뭣도 못 믿으니 그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 전부 구약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7절 구약 성경 1005페이지 있습니다.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며 행복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말하되 내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이건 뭘 말하냐면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때 70년이 차고 포로가 풀린다는 그 소식을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가져올 때의 묘사를 역시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훔서, 나훔서 1장 15절.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 인용을 해요. 나훔 선지자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때 나훔이 오셨냐고 할 때 누구시더라 하면 안 돼요. 나훔 1장 15절 125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는 자의 두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오 유다야, 내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내 소원들을 끝낼지어다. 이는 그 사악한 자가 너를 지나가지 않으니 그가 완전히 끊어졌음이라 하시니라.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이 항상 좋은 소식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우선 소화가 잘 돼요. 잠언서 25장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읍시다. 잠언서 25장 25절. 그래서 가정에도 좋은 소식부터 전해야 돼요. 저는 가끔 그렇게 못할 때가 있지만 형제님들은 집에 가자마자 먼저 무조건 좋은 소식을 전해줘요. 그러고 나서 뭐 어려운 얘기. 가자마자 나 망했어. 여보 오늘 참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딱 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형제님들 아멘이죠? 장gen이 아멘? 권영gen이 아멘? 무조건 좋은, 그러면 병이 나버려요. 자, 25절 시작. 먼 땅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시원한 물 같은 일. 참 복음을 이렇게 잘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먼 땅이라고 왜 했냐면은 그만큼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기다린 만큼 복음의 내용은 즐거운 거죠. 맞죠? 안 기다린 좋은 소식은 별로 안 반갑죠. 근데 우리 자매님들이 좋은 소식이 뭐냐? 돈 많이 벌었다. 그것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여튼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거든요. 좋은 소식.
자, 다시 로마서 10장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발을 붙잡았다. 그 발이 어찌 아름다워. 이 말씀은 수고와 고생과 희생을 상징해요. 우리 예수님 발을 막달라 마리아가 붙들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라고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주님의 발만 봐도 영광이 넘쳤어요. 감히 발 위에 얼굴은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자신을 낮췄어요. 죄인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도 소목사 발만 봐도 행복해야 돼요. 그렇게 복음은 귀한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몇 마리 마이가 나갔죠? 그래서 주님 발을 붙들고 경배를 드렸어요. 그 발만 봐도 쭉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나왔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손잡고 인사를 하죠. 허리가 굽어집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복음을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안 믿었다 얘기요. 자, 16절 같이 읽어요.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니까 로마서 이사야 52장 7절에는 화평의 복음이 그렇게 좋다 했는데 그렇게 좋은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었다 그 말. 그래서 53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자, 53장 1절 안 믿은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복음을 안 믿은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 몰라서 안 믿은 게 아니라 그 말. 1절 그렇게 중요한 복음을 듣고도 안 믿었다. 또 인용한 겁니다. 53장 1절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또 누구에게 주님의 팔이 나타났느냐? 안 믿었다 그 말. 몰라서 안 믿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왜냐하면은 또 그것까지도 핑계 못하게 뒤에 이제 반박을 해요. 다시 로마서 10장. 그러면 복음에 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극히 소수만 믿었다 그 말. 그 말씀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런 식으로 안 믿었다 그 말. 그럼 믿음 어디서 오느냐? 10장에 아주 핵심, 즉 10장에 노른자위라 할까 다이아몬드라 할까 17절 다 같이 해봐. 17절. 그래서 10장의 다이아몬드가 17절. 17절을 아직도 못 외운 사람은 그건 이단이.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 가장 많이 전도 때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구절이 이 구절인데, 자,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은 듣고 믿어요? 그냥 들으면 돼요? 헷갈리죠? 듣고 내가 믿어야 돼요? 그냥 들으면 돼요? 예? 이게 무조건 이거 듣고 있다 그 다음에 한참 듣고 믿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어때요? 듣는 것이 믿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듣고 믿으면 되고 그렇게 안 하시고, 믿음은 따라합시다. 들으면서 그냥 들으면 나온다 그 말. 그 대신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닫아야 돼요? 비워야 되죠.
그 다음에 들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지 말씀의 해석이 아니다 그 말.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줄을 치세요. 말씀의 해석은 절대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설교가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야 돼요. 다시 묻습니다. 해설이 생명이요, 성경 구절이 생명이요. 그 구절을 심령에 심도록 도와주는 게 설교예요. 아셨죠? 나중에 하늘에 가서 천사가 너 뭐 믿고 왔느냐? 모르면 거기서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하면 돼.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제 사이나 하더라고요. 그러면 퇴짜예요. 퇴짜. 자, 믿음은 듣고 믿어야 돼요. 그냥 들으면서 나와요. 오늘 이거 확실히 합시다. 다시 묻습니다. 한참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믿어야지. 믿는다. 해야 됩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까? 다음 주 시험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자,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성경 구절입니까?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설입니까? 맞습니다. 생명은 기록된 구절이 생명이에요. 기도할 때 음성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그러면 오살리 금식기도 듣는 소리는? 네? 꿈꾸다가 들린 소리는? 아닙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기록된 구절, 기록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복음의 말씀은 뭐냐? 복음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10장 8절. 그래서 들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신뢰하기 때문에. 8절, 10장 8절 시작.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 자, 여기서 영어에는 또 word of the faith라고 나와요.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줄을 치세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참 놀랍죠. 말씀 자체가 믿어지게 한다 얘기입니다. 그 대신 뭘 해야 됩니까? 아니, 듣는 입장에서 듣기만 하면 되죠. 예? 들으면 그 말씀이 믿음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돼요. 그냥 듣고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그 말씀에서 왔기 때문에 믿음은 내 거예요. 선물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 하자. 그래서 말씀도 안 전해지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밥도 안 주고 그냥 배부르라는 거예요. 약도 안 주고 병 나라는 거예요. 불도 안 꺼주고 잠만 자라는 거예요. 비유가 그렇답니다. 에베소 2장 8절 시작. 그래서 성경에는 내 믿음이 아닌가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수없이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 한 예에서 갈라디아서 2장을 찾아보세요. 많아요. 그렇게 표시한다. 믿음은 누구 것이냐 그 말. 그러니까 말씀에서 믿음이 오고 말씀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지고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잘못 오역해놨어요. 아직도 믿음은 내가 믿는 걸 착각을 해요. 야, 이거 큰 착각입니다. 자, 16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는 달라요. 16절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줄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곧 율법의 행위로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되려 함이라. 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줄을 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줄을 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밑에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또 줄을 쳐보세요. 이 전체 흐름이 이래요. 그 다음에 20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또 줄을 치세요. 믿음은 하나님 거예요. 말씀은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8절만 그런 말씀이 있느냐? 디모데전서 4장을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에도 믿음의 말씀이라고 나와. 말씀들로 나와.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올바르게 선포하면 돼요, 말씀을. 그래서 마귀가 못 믿게 하려고 설교 시간을 딱 20분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찬송을 많이 틀어놓습니다, 여기다. 예? 이걸 10시간 찬송을 들으면 믿어지죠? 예? 간증을 10시간 하면 믿어진가요? 기도를 한 100시간 할까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성경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지. 한두 줄 딱 읽어놓고 뭐 이것저것 해석하는 건 그건 아니라 그 말. 그 성경을 믿어지게 해서 다른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육 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내가 이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친다면 따르던 믿음과 선한 교의의 말씀들을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원문에는 믿음의 말씀들과 그 다음에 선한 교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붙여서 한꺼번에 번역을 해보는데 나중에 바꿀 겁니다.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의로 이렇게 고쳐야 돼요. 결국은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씀만 들으면 뭐 해진다는 거예요. 자, 믿어지면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러니까 서서 구원받는 거예요? 앉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세상에 이것도 모르구나. 그 대신에 앉으긴 앉았는데 졸면 돼요? 안 돼요? 눈을 벅 뜨고 들어야지. 졸다가 남이 아멘하에 따라서 정신 벗어나가지고 아멘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 옛날 집회 다닐 때 제가 한참 세대주의 할 때 수천 명이 모였거든요. 받고도 여러분이 이거 받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도 되겠어요? 그러면 아멘 졸다가 그러면 당신 혼자 가시오. 자, 로마서 10장.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뭐냐? 18절 다 같이 읽어요.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참으로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렇도다 하였네. 이건 또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온 세상에 이미 복음이 전파됐고 구약에 그렇게 많이 전파됐는데 못 들어서 지옥 갔다 말은 그건 새빨간 무슨 말이에요? 알게도 보통 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자, 로마서 15장 찾아봐요. 15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에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복음을 안 전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그 당시 이미 사람이 사는 지역은 다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상 끝까지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사도 도마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국에 복음이 안 들어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19절
로마서 15장 19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을 통하여 하였나니 예루살렘에서 인류 이공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선포하였느라. 사람이 사는 건 이미 사도 바울 다 간 거예요. 안 간 곳이 없어요. 야만인들까지 다 가. 야만인들까지. 유리골라라는 그 광풍을 만났는데 어떤 섬에 토인들이 있는 섬에 정착을 했습니다. 자, 그 섬에 배가 파선이 안 됐으면 바울 사도가 그 섬에 가요, 안 가요? 파선시켜서라도 강제로 그 섬에 보내셔가지고 섬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어서 지옥 갔다. 잘못된 거예요. 자, 시편 19편. 시편 19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뭐, 그런 말이 안 된다. 시편 19편 4절. 자,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4절, 시작. 그것들의 선율은 온 땅을 통하여 뻗어나가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그들 안에다 장막.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세상 끝까지. 그래서 이미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사는 지역은 복음이 다 끝났어요. 로마서 보면 15장에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일할 것이 없고 라는 말씀까지 나와요. 사람이 사는 곳은 다 전했어요. 문명이 있는 곳은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다. 다 들었다. 그 말. 네? 다 들었는데 믿질 않았다. 그래서 19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로 너희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너희를 화나게 하려다 하였으며. 그래서 이렇게 전했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은 흘러가야 된다. 어디로? 이방인으로 가야 된다. 그것까지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자, 신명기 32장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신명기 32장 21절. 그래서 그걸 질투로, 실제 질투하신 하나님은 아닌데 그렇게 묘사를 하셔요. 신명기 32장 21절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는 자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게 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로다. 백성이 아닌 자를 구원시키고 율법이 없는 어리석은 민족을 의인 만드시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죽으라고 고생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그래서 질투를 일으키셨다. 질투. 이렇게 인용을 하십니다. 이사야 65장. 그래서 가끔 우리가 전도할 때 물어보는데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못 듣고 죽었는데 어떠냐고. 그거 대답할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대답하면 책을 읽어야지. 이사야 65장 1절부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온종일 손을 펴셨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들이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종족을 하나님이 부르신 게 교회가 생긴 거죠. 교회. 이사야 65장 1절 2절 시작.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느니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한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하였노라. 내가 반역한 백성에게 내 두 손을 온종일 폈나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따라서 선하지 아니한 길에서 행하며 됐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인데 왜 어네이션이냐? 교회는 한 민족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이걸 육신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그래 한국이 단지파니까 단군에서는 단군이 혹시 단지파니겠는가? 무지해도 보통 무지. 동방에 했던 나라니까 한국일 것이라서 한국 민족이 뭐 다른 민족이다. 참나 그 사람 보면요 주먹을 때려주고 싶어. 교회가 한 민족이에요. 자, 구원받으면 다 성령님 하나죠. 한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 없어요. 하나님의 이중 백성은 없습니다. 교회가 친백성. 자,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반역한 백성에게 네 두 손을 온종일 폈나니 돌아오라. 악수를 청했다 그 말. 그런데도 안 돌아왔다. 다시 로마서 10장. 그래서 이사야 그 65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몰라서 뭐 고난받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변명하는 입을 다물게 만들어놨어요. 그래 놓고 11장 가서 다시 이방인 교회에 다시 교만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입을 다물게 한 바울 사도의 그 편지 언법이 참 오묘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가 말하기를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손을 벌린 것은 뭐한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 악수의 초청 아니겠어요? 왜? 전에는 오고 싶어도 못 왔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왔었죠? 죄 때문에. 죄가 제거됐으니까 그냥 오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손을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악수를 청했는데 저쪽에 안 하면 제 손이 무색해요? 안 무색해요? 무색해요. 이제 악수 청하면 무조건 이러면 악수를 받아줘요. 네? 악수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구역모임 빠지지 말자. 이 중요한 거. 장영전이 그 뒤에 박영전이 악수 좀 하세요. 잘 가시라고. 다시 만나자. 죄인들에게 돌아오러 하루 종일 손을 폈는데 하나님의 손을 무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멋쩍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 손은 펴 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이스라엘 뿐입니까? 어차피 차별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을 위해서도 펴 있고 이방인을 위해서 펴 있고, 아직은 문이 열려 있다. 노아의 방주 문 열려 있으면서 돌아오라. 펴 있어. 죽기 전에 돌아오라. 잠언서 1장. 잠언서 1장.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24절.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옥 가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나님 안 통해. 24절부터 27절까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연의 계절이 있는 것처럼 말씀도 들을 때가 있다니까요. 24절에서 27절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했어.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임하고 너희의 멸망이 해오리 바람같이 임할 때요 고민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사 부를 때는 이미 늦었다. 그때 당에서 부른 건 이미 늦었다. 즉 지옥에서 부른 건 늦었다 그 말. 그래서 들을 때 들어야 된다. 즉 손을 내밀었을 때 감사합니다고 그 손을 얼른 악수를 청하고 그 손에 안겨야죠. 그렇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참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한지. 그래서 지옥 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겠죠. 그런데 그때는 늦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옥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지옥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차단된 곳이 유일하게 지옥이죠. 지난주에 지옥에는 애들이 있다 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삭막한 지옥입니까? 자, 다시 32절부터 33절까지. 자, 시작. 어리석은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이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니 그러나 내게 귀담아 듣는 자는 누구든지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 악의 두려움으로부터 고요하리라. 내게 귀담아 듣는 자, 두 손을 벌고 손을 내밀고 돌아오라고 있는 그대로 오라고 초청하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들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10장까지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10장까지 결론에서 유대인들은 죽어도 싸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기회를 준 충분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넘어서 10장 다시 한번 펴봅시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이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 구약성경을 다 찾고 있는데 다 이래도 괜찮고 꼭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구절은 17절 구절입니다. 17절 구절이고 잊지 말아야 할 단어는 믿음의 말씀이라. 무슨 말씀이요? 그럼 율법은 믿음의 말씀이요 공포의 말씀, 벌벌 떠는 말씀.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심장이 떨려.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신뢰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들으면 믿어지는 것이다. 근데 마귀는 사람이 이제 5일간 집회를 하면은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는 분기점이 하나 있어요. 고비가 있어요. 이렇게. 고비가 언제냐? 3일이 고비. 3일 반까지만 그냥 들으면 고비 딱 가서 믿어지거든요. 3일까지 믿어지려고 하면은 마귀가 가지마. 이상하게 그날 다른 일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누가 전화질 한다든지 또 그날따라 돈벌이 좋다든지 문제를 만들어요. 믿어질만 한 날 마귀가 뺏어가요. 뭐같이 알고 귀신같이 쪄서 그날 또 부부싸움을 되게 시킨다든지 마음을 닫아버려. 3일만 딱 들으면 고비 그때 믿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쑥 믿어져버려. 마지막에 믿어진 것이 복음이잖아. 복음이 믿어져야지 지옥이 믿어지. 지옥만 믿어지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자연의 계절이 있다. 인생 계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언제 겨울이냐? 마음이 굳어진 때 겨울이 식어버려. 언제 봄이냐? 마음이 곤고할 때가 봄이. 곤고할 때 심어야 돼. 그래서 곤고할 때는 언제 오느냐면은 병이 들었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어떻든 곤고해.
그때 절대자를 찾게 돼. 땅에 사는데 재미가 있으면 그건 안 돼. 한참 가을이거든. 안 돼. 살찌고 기름기 넘쳐서 안 돼. 곤고할 때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에 하나 더 찾고 마칩시다. 욥기 36장 15절. 그래서 언제 귀가 열린다. 15절 시작. 가난한 자들을 건져내시고 학대당한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는도다. 그 말씀은 공고함 당했을 때, 또 어려움 당했을 때 귀가 열린다. 그때 말씀이 잘 들어오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죄 때문에 곤고함이 있는 심령. 그때가 복음이 가장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유대인들에게는 핑계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11장에는 남은 백성이 나오는데, 그 남은 백성을 이방인 교회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빈자리를 이방인이 채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성경은 수란 말은, 우리 킹제임스는 헬라어는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제한인데 숫자가 없는 것은 무제한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그래서 무제한이기 때문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표만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노라. 이는 이방인들이 충만히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이 멀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이 충만히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이 멀어서 이방인이 충만히 들어오기까지. 그러면 이방인이 충만히 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 눈이 뜨냐? 그게 아니에요. 충만히 들어와 버렸으니까 눈이 뜬다 한들 들어와 앉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충만히 들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눈 떠봐야 이미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다 차버려가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셔요.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니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오시어 야고로부터 경건치 않은 자.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이 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나의 구원받는 기록이 없이 이방인이 충만히 들어오는 곳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민족적인 이스라엘 구원 없다. 분명히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복음을 못 들은 것이 아니고 수없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펼쳐있는 초청의 손을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빈 공간을 저희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셨지만은 그들은 아직도 복음을 거절하고 아직도 열려있는 주님의 팔을 무색해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무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받아주신 분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은 믿음의 말씀을 하였어.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도 들으면 믿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압니다.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지 마시고 자매님 한 분이 과일을 한 박스 가져오셨는데